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이펙스 지역에 어제 이제 왔는데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또 나무도 많고 이 지역이 참 축복된 지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축복된 지역에서 함께 또 예배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요. 저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매주일 참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 참 넓지 않습니까? 제가 텍사스에 좀 있다가 캘리포니아에 지금 있는데 이쪽 그 동부 지역에 또 오늘 여기가 어디요?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에이펙 지역 여기 왔는데요. 참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요, 센트럴 캘리포니아 프레즈노라는 지역입니다. 프레즈노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 어디냐면요, 그 별명이 있습니다. 프레즈노의 별명이 게이트웨이 투 더 시에라.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보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쭉 이렇게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데요.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이제 유명한 곳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라든지 뭐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 뭐 킹스 캐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려면 프레즈노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웨이 투 더 시에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림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프레즈노가 저기 있습니다. 저희가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국립공원이 뭐 1시간 반이면 그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가 좀 유명한데요. 서울 면적 5배입니다. 그래서 요세미티 제대로 보시려면 하루 이틀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제대로 보시려면 그 정도 머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요세미티에 이제 유명한 게 엘 캐피탄입니다. 이게 단일 화강암 바위로서는 제일 큰 이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 캐피탄 바위로도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유명한 게 또 다음 그림에 나오는데 저걸 해프돔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우리 왜 그 노스페이스인가요? 거기에 보면 로고가 있죠. 그 로고가 바로 이 요세미티의 해프돔을 이렇게 저기서 모양으로 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산맥입니다. 같은 산맥에서 한 1시간 30분 떨어진 데에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거기에 가면요, 세계에서 부피가 가장 큰 나무인 제너럴 셔먼 트리가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 그 앞에 좀 보여주시면요. 처음부터 그 앞에 한 번 더 여기 31m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밑동이라 그러죠. 밑동. 이 둘레가 31m입니다. 나무 둘레가. 저기 보면 사람이 한 분 보이긴 보일 거예요. 저 옆에. 저 두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나무의 셔먼 나무의 밑둥이 한 어른 장정 20명이 다 둘러야지 감쌀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높이가요, 한 90m 정도 자유의 여신상만큼 높이가 올라가 있고 밑둥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인데요. 나뭇가지 다음 그림이 있나요? 나뭇가지에 보면은 저 나뭇가지의 지름이 2m. 우리가 이제 가로수 나무 보통 2m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로수 나무가 이 셔먼 트리의 나뭇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뭐 한 1385톤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230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부터
저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2000년이 넘게 참 많은 그런 세월을 저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데요. 저 나무를 보기 위해서 2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까지 한 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가요. 종종 가서 나무를 몇 번 많이 봤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뭐 저 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에는 저 나무와 비슷한 세코이아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나무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랐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지대가 중요해요. 지대가 어느 정도 이제 고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설산이죠. 위에 산꼭대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계속 내려와서 그 지대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고 또 일조량이 아주 좋습니다. 뭐 햇볕. 저기 보면 보통 이 나무 가지들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거기에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것은요. 이제 산불입니다. 산불. 이 산불과 세코이아 나무가 자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탄생하려면 산불이 나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에는 두 가지 산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파이어라 그래서 지중 산불이라 그럽니다. 잔잔한 불이에요. 잔잔한. 이런 불들은 이제 숲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 산불을 내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들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게 큰 산불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림청에서 이 지중 산불은 조금씩 내기도 하는데요. 이 크라운 파이어는 크라운 수관 산불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무 꼭대기까지 다 태우는 산불이죠. 그런 산불은 큰 산불입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산불이 났다. 며칠을 타고 막 그런 큰 불들이 이제 수관 크라운 파이어가 되는 것인데 이 보통 평균적으로 100년에 이 큰 산불이 캘리포니아의 저 시에라 네바다 이 산맥에서는 2회 납니다. 100년에 2회. 평균적으로. 그러면 저 나무가 2300살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큰 산불을 한 수십 회, 한 50회 정도 이상 견뎌내야지만 저렇게 거목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산불이 일어나서 나무를 태운 흔적을 우리가 화흔이라고 합니다. 화흔, 파이어 스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 번만 뒤로 가시면, 요게 이제 수관 산불, 크라운 파이어를 통해서 이제 숲이 다 타버린 그러한 그 이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이게 제너럴 셔먼 나무에 있는 파이어 스카입니다. 화흔이라 그러죠. 앞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앞에서 사진 찍는데 보면 안 보이는데 이제 트레일을 따라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저게 높이가 8m입니다. 넓이가 한 3m 정도 되고요. 엄청난 화흔이죠. 그럼 높이가 8m가 저게 타들어간 흔적이거든요. 이 바크라 그러는데 이 나무의 이 껍질이 두꺼워요. 한 60cm 이상 됩니다. 그걸 다 태워가지고 올라간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이제 탈 때 숲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숲이 시원해요.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서. 근데 이 세코이아 나무의 이 콘의 안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이런 그 수지 액체라 그래가지고 그 송진 같은 거예요. 그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씨앗이 안 나와요. 평소에는. 근데 언제 나오느냐? 산불이 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솔방울을 막고 있는 그 액체가 녹습니다. 멜팅. 딱 녹아내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바람 타고 막 이제 흩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고 나면 이제 경쟁자들이 다 탄 재밖에 안 남잖아요. 그 재 위에
이 바람이 또 산불이 나오면 이렇게 대기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씨앗들이 이제 막 바람 타고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지면 그 중에 수십 개 혹은 몇 개가 이제 발화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극소수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을 살아남으면서 이제 이 세코이아 나무가 되는 것이 이 나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영적 교훈을 몇 가지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불시험을 통과해야 영적 거장 혹은 거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것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제가 세코이아 나무 숲에 가서 모든 1000년 이상 된 모든 나무들을 성목된 나무들을 다 보면요. 화흔이라 그러죠. 화흔이 없는 나무는 한 나무도 없습니다. 다 화흔이 있어요. 얼마나 깊게 들어갔냐, 얼마나 높게 그 흔적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지 모든 나무에는 다 이 불시험을 통과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읽으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에게도 불시험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이 라는 그러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셔먼나무가 23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산불을 겪었습니다. 큰 산불도 많이 겪고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이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떤 거장들의 특징은요, 수많은 시험이 와요. 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죽지 않고 견뎌내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시험 가운데서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그 자리에서 버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코이아 나무 아까 가셔서요. 이제 캘리포니아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세코이아 그 국립공원 거기 가서 나무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통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수분이 꽉 차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누르면 폭신폭신하게 들어갑니다.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가 다 이제 땅 속에서 수분이 올라가는 그래서 껍질이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수분이 이 나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껍질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불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불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다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흘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 말씀이 우리의 전 이 인격을 다 휘감고 이렇게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불시험이 와도 이 말씀이 이 생명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그렇게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그 말씀 가운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이제 이것이 안전상의 이유로 공원 측에서 이제 벤 나무입니다. 그 밑둥의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나이테를 세어 보니까 2210살로 나옵니다. 2210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 2210살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이거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어봤어요. 산불이 언제 얼마나 났는지. 그 나이테를 보면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까맣게 있고, 그런 부분을 한 80회 정도 큰 산불이 이제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거 뭐 수목 연대 학자들이라 그래요. 이런 나이테 연구하시는 분들을.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분들이 이 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주황색 부분이 이제 산불이 난 해예요. 그 해는 나무태가 이제 좀 검었습니다. 자라질 못하겠죠. 한 2, 3년은. 왜냐하면 불이 났으니까 그 이후로는. 근데 그 검은 그 다음에 한 형광색 부분을 보면 나이테가 딴 때보다 급격하게 넓습니다. 간격이 넓어요. 그게 간격이 넓다는 건 무슨 말이죠? 1년 동안 나무가 많이 자랐다는 거죠. 그러면 산불이 지나간 후에 나무는 눈에 띄게 자라난다는 패턴을 이것을 통해서 공원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산불, 이게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언제 자라나는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 성도는 눈에 띄게 자라납니다. 평소에는 이 성장이 참 일어나는 것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이 불시험에서 살아남고 통과하고 나면 많은 그러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불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였지만 산불 덕분에 이렇게 또 성장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이 발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나무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설계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거목들은요, 평소에는 씨앗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경쟁도 많고 잡목도 많은데 떨어져도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산불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씨앗이 열려서 그 지역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크게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데코야 나무는요,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산불 속에서만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불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불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은 어렵지만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평소에는 변하지 않는 인격의 이 캐릭터라 그러죠. 이것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캐릭터가 열려져요. 거기서.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이것이 놀라운 그런 영적인 또 교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여기서 연단이요. 연단이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참 캐릭터 독특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캐릭터. 그 캐릭터, 그 인격인데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됨됨이, 그 사람의 격이 있어요. 격, 사람마다. 근데 이 높은 그 고품격이 언제 형성이 되는가?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격이 높아진, 클래스가 달라지는 그런 영적인 클래스도 달라지고 인격의 그 품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도시에서 한 8년 목회해 봤는데요. 그리고 뭐 이전에도 그러고 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전 싫어요. 고난이 오고 누가 좋아요? 고난이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환영하는 사람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요. 하나님 빠진 고난은 죄송하지만 그냥 생고생입니다. 그냥 고생이에요. 그런 고생은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요.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돼 있으면요. 죄질 생각만 해요.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죄질 생각만.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영성이 다윗 시리즈 하시잖아요. 다윗이 언제 다윗이 성군이 되는가? 그 캐릭터가 언제 만들어지죠?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10년 이상 기름 부음만 받고 맨날 쫓겨다니면서 무슨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다윗에게 하시는 그 인격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저는 그 욥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고난 당하니까 욥기를 펴게 되더라고요. 욥기를 누가 읽어요? 욥기를. 근데 욥기를 읽으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 이 말씀이 참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욥기도 은혜가 되고 평소에 찾지 않는 책, 뭐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그런 말씀만 막 골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욥기를 펴게 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요. 왜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질문만 하고 있으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금같이 이 불순물을 없애시려고 순도 100% 99.9%의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불시험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정금같게 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빚어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내 안에서 그 숨어있는 평소에는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런 아름다운 캐릭터들을 그렇게 발현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또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고난 중에서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서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주님이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안에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는데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받는 모든 고난까지도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오히려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그러면 즐거울 때는 하나님 찬송할 것이고요. 고난 중에도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마귀가 상대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이 불시험을 보냈더니 이 사람 더 커져 있어. 더 강해져 있어. 그러면 마귀가요. 함부로 불시험 못 보냅니다. 왜 못 보내죠? 보내면 보낼수록 더 순도 100%의 성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야지 영적 거장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두 가지만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는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2번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는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이다. 주 안에서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 된다. 예. 상처가 있다. 사람이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고, 상처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불이 태운 화은, 이 화은은요, 이걸 상처라고 볼 게 아니라 생존의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성장하는 나무들은 다 이 화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생목, 성목, 세코이아 나무들은요, 한 나무도 없이, 예외 없이 다 1000년 이상 정도 생존한 나무들은 이 불시험을 통과한 이 화흔을, 파이어 스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 생존했다는 증거이고, 저는 영광의 훈장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불 속에서 살아남았고, 인내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상처가 있다면요, 그거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훈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The scar became stars. 그래서 이 스카,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고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때 도마는 딴 데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제자들하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 손자국, 이 옆구리 이거 다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유, 나 그거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 믿지 못하겠어,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절하시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1대1로, 도마야, 그럼 이리 와라. 한번 내 손에 이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있는 자국, 너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도마의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만져보니까 이 도마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 My Lord, my God.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져볼 때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 많은 도마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져보았을 때 이 도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의 죄를 씻더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상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없이는요,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은혜도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운디드 힐러라고 합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처럼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상처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처지에 있는 것도 보이게 되고 또 그런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또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총회에 올랜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우리 미주 한 800여 교회 그리고 SBC 교회는 약 4만 교회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애뉴얼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참여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또 저희 좀 한 주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도 좀 가보고 하려고 이제 휴가를 냈는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또 말씀 좀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 때는 나는 설교자가 아니라 난 예배자. 물론 이 설교자도 예배자인데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휴가 때는 난 저기서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드디어 나는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나는 그냥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설교를 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그 텍사스에서 이제 목회하고 그럴 때요. 거기가 좀 이렇게 오지 막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오려면 마음 먹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최동영 목사님 또 현영 사모님 또 이 일의 사랑이 승리 이렇게 다 와서 또 함께 예배해 주시고 그런 생각도 나고 저희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우리 공항에 라이드 오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새 성도님 새로운 신 분도 라이드 하시는 우리 라이드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또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좀 감사하고요. 그 유붕 자원 방래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유붕 그 멀리서 자원 방래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맞는 말이다. 왜냐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있었던 도시는. 근데 멀리서 친구가 찾아온다는 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멀리서 온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기쁘지 아니한가. 제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프레지노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산에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시에라 네바다 산이 많으니까 세코이아로도 가고 요세미티로도 가고 어떤 주는요 3주 연속 막 제가 아침에 산을 타고 있더라고요. 3주 연속.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산 좋아하나 보다. 목사님 뭐 근데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쉬는 날 가장 좋아하는 거는 늦잠 자는 거.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지 누가 산 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산을 이제 막 갔다는 것은 제 안에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것도 있고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산을 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타면서 올라가면서 뭐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요. 어떤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나가는 것 자체가 해결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 기간에 뭔가를 막 너무 많은 걸 해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야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인내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뭐 지인들 아시는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도 많고 저는 책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책도 보고 또 묵상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런 거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은 뭐냐면 내면에 나와 대화를 해서 내면에 나와 대화하기 가장 좋은 건 저는 산행이라고 봅니다. 산을 가시든 아니 동네를 걸으시든 어쨌든 내면에 나와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이런 묵상 가운데서 찾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왜 막 전화할까요? 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전화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처한 상황을 그 사람한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납니다, 나. 나예요.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과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해서 거기서 결론을 낸 그 결론이 가장 좋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또 인내할 수 있고 불시험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보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아무나 인내한다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인내할 수 있지 이 인내가 사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 뭐냐면요. 충성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꽉 찬 상태에서만 충성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요. 이 속이 허하면요. 충성이 안 돼요. 충성이 되다가 맙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건수 잡은 거죠. 그 핑계로 픽픽 넘어질 준비하고 있어요. 다들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제 넘어져야지. 빨리 시험이 나한테 하나만 와봐라. 그 건수 가지고 난 넘어지겠다. 그러면요 거목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잡목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와봐라.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그런 시험 진짜 큰 시험 막 2번, 3번 넘어가면 이제 자이언트 세코이아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그러고 이 작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라이드도 주고 이렇게 잘 모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한 1년 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옆에 교육부 좋은 기회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교회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고 저는 빠이빠이 하고 가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런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은 뭐냐면 다 갖춰진 데서 뭐 다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환경이 좋건 안 좋건 오히려 안 좋은 곳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2-3 사람이 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내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뒤에서 우리 PPT 넘기시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교회는 성도님께 좋은 교회입니다. 뭔가 교회 오면 뭔가 하나 그냥 그렇게 섬길 수 있잖아요. 뭐 큰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만 드리고 잠깐 드리고 집에 간다?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도 물론 좋은 교회죠. 근데 그게 내가 그 교회 가는 이유가 사람들 간섭받기 싫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안 나갔을 때 안 나간 거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교회는 이렇게 내가 왔을 때에 말씀이 자라나고 또 내 은사가 발휘가 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같이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근데 견디겠다 하면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포인트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불시험 가운데 막 픽픽 쓰러지지 말고 홀라당 다 타버리지 말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그리고 그러려면 말씀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요 말씀 없으면요 못 견딥니다. 근데 말씀이 쭉 수맥이 흐르면 시원하잖아요. 그럼 불시험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 이 생명수 말씀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견딜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처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또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한 영광의 또 훈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그 화은, 파이어 스카라 그러죠. 영광의 상처들이 사도 바울도 마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런 흔적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이렇게 함께 이 노스캐롤라이나 에이펙 지역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좀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말씀을 넣어 두셨는데 이 2300년을 성장하는 이 자이언트 세코이아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커지고 또 거장이 되고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 알려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시험이 올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것을 겪느냐라는 그런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더 주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평소에는 발화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인격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발화시킬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다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그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겠다. 난 주님을 위해서 이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의 동참함으로 받는 이 영광의 상처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큰 칭찬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또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놀랍게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동면 목사님 또 박현영 사모님 또 우리 자녀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목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에이펙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큰 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과 열매를 제공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